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곳 가운데서도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한 마음이 더 많으십니까? 어쩌면 제가 여기서 재채기 한번 애취하면은 다들 도망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가 시대인지라 불안한 마음들이 더 많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나다니는 곳에서도 서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눈을 붉히고 또한 불쾌감을 표현할 때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삶을 그러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최초로 완벽한 감정, 최고로 완벽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좋았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심히라는 부사를 붙여서 정말 좋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는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없는 완벽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감정적으로나 또한 마음으로나 또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최고의 상태를 일컫는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된 피조물을 보실 때마다 완벽하게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고 최고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느끼는 이 최고의 감정, 마음과 상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모든 면에서 최고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정말 최고의 행복을, 최고의 상태에서 그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최고의 마음 상태를 소유하고 또한 누리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토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신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신명기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을 준 이유는 바로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상태를 누리고 최고의 행복을 또한 감정을,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완벽한 마음과 감정과 그 상태를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온전히 그 상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토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까? 관계가 왜 무너졌습니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은 바로 이 땅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속의 죽음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구원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부, 행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진정한 토부의 삶,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또다시 이 토부를, 행복을 빼앗아가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문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두려움일 것입니다. 누군들 낙심하며 근심하며 두려움에 떨면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어떤 일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모든 자신감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맺고 있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파괴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 다른 사람들을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방해합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은 그것은 영적 생활의 방해 요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랑을 줄어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열정을 식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증거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성령을 슬프게 하며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도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두려움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서로 더 많은 중보와 격려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실험해 볼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소모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기에 교회는 더욱더 튼튼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 두 주, 아니 한 달, 두 달 우리가 모일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열정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식어버린 나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주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기에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있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릎 꿇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이 영적인 이 싸움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아왔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과 또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5절에서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분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사람을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성전에서 밀어 떨어뜨렸는데 아래 내려와서 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살면 그렇게 생명을 잃기도 하고 때론 온갖 고문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패배한 삶을 살은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무능력한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갖 고난과 박해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바울의 죽음과 제자들의 죽음들은 모두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로 인하여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모이지 못한다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빛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비치게 하실 것입니다. 더 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비추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행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진정한 토부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토부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토부를 가진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대부분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방식은 음란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옳다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면 풍요를 얻을 수 있고 내적인 은밀한 욕구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아방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포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 때문에 정말 가야 되나 믿어야 되나 갈팡질팡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때는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고 어느 때는 여호와를 섬기며 서로 눈치를 봐가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바알과 아사라의 무능력함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셨고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던 그 가뭄의 시대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한 시대를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그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에 모일 수 없지만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모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다니는 모든 직장과 학교와 모든 자리에 안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며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험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